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은 본문 룻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밤을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룻과 이제 나오미가 집에 있고 룻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누굴 만나죠? 우연히 때마침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룻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대를 받았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보아스는 선을 넘는 사랑.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같이 밥을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넘어서는 선을 넘는 사랑을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됐다고 했어요? 한 에바가량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가니까 이 나오미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것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너를 돌본 자, 너에게 이렇게 환대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룻이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생각이 든 거죠. 20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룻기 1장 8절 보면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 룻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멜렉, 그 기론과 말론이죠. 그렇게 며느리를 향한 햇세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장 20절에 와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자 누구예요? 그 자신의 자신의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 가운데 망해가고 이미 다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었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룻과 나오미,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룻에게 했던 그 축복을 이제 나오미 스스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받는 것이지만 나오미 스스로가 받아요. 즉 축복했던 것이 돌아와서 이제 소망이 되었고 구체적인 현실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이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룻은 축복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로로 하셔서 룻의 소망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룻기 안에서. 히브리어로 고엘, 이걸 고엘 제도로 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되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영어로는 redemption,
그리고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자주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 고엘의 역할, 즉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뭐였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는 형사치수제예요. 레위라트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형이 죽었으면은 그 아내를 자신이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형제가 결혼을 하여서 후손을 남기는 것, 그게 고엘의 역할의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외에도 땅을 되찾아주고 가축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 이런 것,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유지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의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 보아스이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한날의 신날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절과 22절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과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한 게 조금은 부딪혀요. 2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소년들이에요, 소년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근데 22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3절에 이 두 명령, 대치되는 명령을 룻이 어떻게 누구의 뜻을 따랐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문제를 떠안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거나, 혹은 더 넘어서 뭐 구제나 자선을 해주시는 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우리의 문제를 떠안는 기업 물을 자 대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구속자 고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죠. 그리고 이사야 6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그분은 동시에 남편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문제까지도 떠안으시는 분. 룻과 나오미가 과부였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연약함, 우상숭배, 그것들을 계속 그래서 자신이 책임지시죠. 끝까지 이걸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셨고,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냥 얘들아 너희 위로해 줄게 라고 조언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자신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책 읽으면서 오늘 룻기 준비하면서 읽은 책,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부자고, 두 번째는 구속자, 세 번째는 성육신 구속자입니다. 즉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부자는 멀리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만 띡 보내주고 끝납니다.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속자,
우리가 구속자까지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자는 인간이고 인간은 위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부자는 멀리서 돈만 띡 보내주는데 위에서 사랑한다. 재물도 두지만 헤세드 사랑도 베푼다. 사랑의 대상과 자신을 묶는다.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구속자는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아니 어쩌면 위험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희생까지도 감수한 그 구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사람,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떠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그 룻기 1장 8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 이들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룻과 또한 그 다른 며느리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룻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조금 아주 좀 선을 넘어서 별명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은 균형 잡힌 워커홀릭이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워커홀릭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밤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제가 또 밤에 왜 이 말씀 묵상을 찍고 있냐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밤에 열심히 새벽을 새서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채워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일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워커홀릭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말하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매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으신 그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워커홀릭 균형 잡힌 워커홀릭이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일 해야 할 일들로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한숨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더욱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맡겨드리기 위하여 오늘 밤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나의 남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까지 책임지시고 끌어안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하나님, 그분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담당하신 것이 내가 함부로 아버지의 일들을 축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쁜 구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깊은 잠 꼭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화이팅!